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 꿈틀 아동부를 사랑하셔서 기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아직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다시 학교와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함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닫혀지고 딱딱해진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열려지고 무너져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꿈틀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족한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꿈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나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 마음대로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생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 말씀의 주제와 비슷한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생태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제목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태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 펼쳐서 오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옆면 요행록을 펼쳐주세요. 그 다음 위쪽 페이지 250페이지를 펼쳐주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 신약 로마서 8장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미국의 최대 국립공원인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은 엘크라는 큰 사슴입니다. 엘크는 우리나라 말로 맑고 손바닥 사슴이라고 불러요. 공원 관리자들은 엘크를 보호하고 그 수를 늘리기 위해서 엘크의 천적인 늑대를 모조리 잡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엘크를 보려고 공원을 찾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늑대들이 사라지자 공원의 땅과 나무, 강은 점점 죽어갔습니다. 늘어난 엘크들이 공원의 풀을 모조리 뜯어먹었기 때문이에요. 식물들이 사라지자 곤충과 새들은 떠났고 강둑은 무너지고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공원 관리자들은 평화롭고 안전한 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 늑대들을 잡아들였지만 결국 늑대들을 잡아들인 것을 통해서 공원의 생태계는 파괴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의 욕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면 다른 생명이 피해를 입고 더 나아가 생태계는 파괴됩니다. 여기서 잠깐 생태계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게요. 생태계는 생물들과 그 생물들이 상호작용하는 무생물적인 환경을 말합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동물과 식물, 바람, 빛, 온도 이런 것들을 말해요. 생물적인 요소는 무생물적인 요소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실까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모두 지키는 유대인만 구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유대인의 생각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같은 구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말씀을 다시 풀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말해요.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은 모든 피조물이 함께 아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셨는데 인간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렸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 심지어 사람까지도 망가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생명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지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로 망가진 세상을 보며 함께 아파하고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회복되길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각자의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겨울에 내린 눈을 모두 녹일 수 있나요? 태양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름에 뜨겁게 달궈진 공기와 갈라진 땅을 시원하게 적실 수 있나요? 구름과 바람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야 할까요? 공원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다행히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 변화를 일으킨 주인공은 14마리의 늑대들입니다. 관리자들은 고민 끝에 늑대를 다시 공원에 풀어놓았어요. 사람들은 늑대가 남은 동물들을 다 잡아먹어 공원이 완전히 파괴되진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지만 놀랍게도 공원의 생태계는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늑대들은 제일 먼저 엘크를 사냥했어요. 엘크는 늑대를 피해 도망쳤고 엘크가 사라진 땅에는 나무와 풀이 빠르게 자라났습니다. 나무가 자라니 곤충과 새들, 더 많은 생명이 모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여러 가지 능력과 역할들을 모든 피조물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사람도 자연도 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어요. 서로의 능력과 역할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함께 노력해야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뜻과 욕심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로 향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피조물이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나 욕심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돌볼 때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모든 꿈틀 친구들이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 생태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로 향하듯이 우리와 모든 피조물이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꿈틀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꿈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꿈틀 친구들 중에는 외롭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서 희망이 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내게 주신 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경험하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갈수록 크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또 하나님 속에서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꿈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에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와 함께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오늘의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꿈틀 친구들이 오늘의 퀴즈 정답을 잘 맞춰주었는데요. 어떤 친구들이 정답을 맞췄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습니다. 오늘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문제를 잘 풀어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생태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2번, 인간의 이기심으로 망가진 세상은 저주해야 합니다. 3번,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4번,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한 주 동안 실천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구체적인 방법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한 주간 열심히 실천해 봅시다. 오늘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의 퀴즈까지 달란트 결산에 포함되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의 퀴즈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답을 적어서 오늘 저녁 6시까지 담임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아동부 친구들, 제6세대 MC 달달이야. 오늘 달달 말씀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이야. 그럼 함께 같이 외우러 가볼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아멘. 홈들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달란트 잔치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상반기 달란트를 결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때 드렸으면 출석 인증을 하고 또 오늘의 달달 말씀을 적고 오늘의 퀴즈를 풀어서 마지막까지 달란트를 잘 모아주세요. 내일 월요일이 되면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모은 달란트가 얼마인지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는 11조를 제외한 달란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네이버 폼 링크를 받게 되는데요. 그 폼 링크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달란트 안에서 잘 계산을 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계산이 서툰 친구들은 형제들이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 안에서 잘 계산해서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 내 마음 받아주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안내했듯이 내 마음 받아주는
아동부 친구들 혹은 어려운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는 사랑을 나누는 활동이에요. 내 마음 받아주에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네이버 폼 링크 밑으로 내려가면 내 마음 받아주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꿈틀 친구들의 이름을 적고 그 다음 그 친구에게 어떤 선물을 할지 체크하면 됩니다. 만약 어려운 친구에게 나누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이름을 적는 칸에 빈 칸으로 놔두세요. 친구의 이름을 적은 친구들은 친구의 이름을 확인해서 그 친구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어려운 친구에게 전하고 싶다고 표현한 친구들에게는 교회 주변 어려운 친구들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받아주를 통해서 꿈틀 친구들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꿈틀 아동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모든 항목은 아니지만, 모든 상품은 아니지만 상품들 중에 최소 개수 이상의 주문이 필요한 항목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 최소 개수가 해당하지 않으면 그 상품은 주문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일이 지나고 나서 만약에 그 항목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다른 항목들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물품 6월 26일 토요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정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택배로 배송하거나 직접 선생님들이 배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회에 와서 직접 받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26일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물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달란트 잔치예요.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7월 첫째 주에 상반기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성경 퀴즈 범위는 1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범위로 하고 있어요. 이번 주 주중에 여러분들 가정으로 성경 퀴즈 예상 문제가 우편으로 배송될 예정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그거를 받아서 그 예상 문제지 안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예상 문제 개수는 학년마다 다르게 주어졌고요. 성경 퀴즈도 학년마다 다르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경 퀴즈 대회는 7월 첫째 주에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줌에 접속해서 학년별로 흩어져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학년마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학년과 2학년은 총 11문제를 풀게 됩니다. 10문제는 예상 문제 안에서 그대로 출제가 돼요. 그리고 한 문제는 달달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이 출제됩니다. 3, 4학년 친구들은 17문제를 풉니다. 10문제는 예상 문제에서 그대로, 5문제는 예상 문제에서 변형해서 출제합니다. 2문제는 달달 말씀에서 출제될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5, 6학년 친구들은 23문제를 풉니다. 10문제는 예상 문제에서 그대로, 10문제는 예상 문제를 변형해서, 마지막 3문제는 달달 말씀에서 출제됩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퀴즈 대회에 참여만 해도 참가상이 있어요. 그리고 각 학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친구들에게는 또 추가로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2주가 약간 넘는 시간 잘 준비해서 참여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2부 순서로 줌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린 친구들은 줌 링크로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잠시 후에 줌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충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